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계속되는 말씀으로 1절에서 이 의는 의로운 일 또는 선한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1절 말씀이 뜻하는 바는 신앙인의 의무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구제, 또 기도, 그리고 금식의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들 의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타인을 의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 얼마나 겸손한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승리에 찬사를 보내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언제나 첫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딜레마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유기체인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에 집중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눈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외에도 현실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영적인 시선을 지녀야 하며 또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지녔다면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신앙인의 의무는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란 나를 위해 다 쓴 후에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불의한 이웃과 나눠 함께 쓴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란 바로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적선하듯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그의 관심사는 사람들로부터의 평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호흡과 같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는 점점 악화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표본을 제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기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도는 자기의 주장만이 가득한 이기적인 강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는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만 잔뜩 머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무는 금식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금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날에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했고
또 각 집단이나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겸허한 자세를 나타나기 위해서 또는 위기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또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기 훈련의 한 방법으로 행하기도 했으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자기 부정행위로 육신의 고행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한 일종의 육체적인 단절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큰 목적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금식은 여러분 의무일까요? 금식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하나님과 나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금식은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금식의 초점을 음식에만 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꼭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본문의 주안점은 금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관건이었던 것처럼 금식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회방되어지는 모든 것들과의 단절도 역시 금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취해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끊거나 줄이는 것이 금식이며 일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잠시 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가져보는 것이 금식이며 예배 중에서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 시에 스마트폰을 아예 꺼버리는 것도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되 불우한 이웃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영적인 교류를 하는 기도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보다 가짜가 더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는 형식적인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늘나라 백성된 의무를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깐이라도 내 주위에 있는 불의한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할 방법을 고민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들을 금식함으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유함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